성경에 보면은 대표적인 물질적인 기적 같은 사건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구약에 보면은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에서, 광야란 말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을 말합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거예요. 짐승도 못 살아요. 그런데 거기서 광야를 40년을 걸어오는 동안에 밤에는 새벽이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계속 내리셨어요. 이렇게 어느 정도 높이 내려냐니까 무덤 정도로 높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쏟아 부은 거죠.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을. 40년. 이것은 어느 종교에도 없는 일입니다. 이제 신약으로 와서는 예수님이 여기 14장에 나오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하고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600개의 도시락이 남았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어느 종교에도 없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 오병이어의 사건은 유대인에게 행하신 거고, 오늘 여기 사건은 칠병이어의 사건인데 이건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데서 행하신 사건이에요. 이게 똑같은 사건이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어린아이 도시락이고,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는 어른의 도시락입니다. 문제는 이 일을 행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3일 동안 거기 32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3일 동안. 3일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들 중에는 거의가 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 도움을 받고자 찾아왔던 사람들이고, 그 나머지는 그들을 데리고 온 보호자들이기도 하고, 또 하도 유명한 분이니까 구경 삼아 모여든 사람도 무수하게 많이 모였을 것이라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3일 동안 있는 동안에 첫날 정도, 이틀 정도는 밥을 다 먹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올 때 도시락을 싸가지고 왔으리라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다 그러는 않지만 일부는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3일째 함께 있었는데 32절에 지금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길거리에서 다 쓰러질 것 같다라고 하신 것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러 끈이를 못 잡순 것으로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굶어서 힘들고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서 알고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한테 먹을 것이 있느냐고 그럽니다. 오병이어 때는 너희들이 먹을 걸 주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황당을 했지요. 자기들 먹을 도시락 1개도 없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무엇으로 어떻게 먹이라고 하느냐. 깜짝 놀랐는데 먹을 것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도시락 1개를 가지고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한테 주니까 빌립이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드려서 25,000명이라는 사람들이 먹었는데, 오늘은 역시 누가 드렸다고 하는 얘기는 없으나 이것은 어른이 드린 것이 틀림없어요. 왜냐? 그때 당시에 어른 도시락은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도시락을 그 당시에 쌌기 때문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도시락이 이 예수님께 드려짐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축사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축복기도 하셨다 그 말이죠. 그랬더니 그리고는 제자들한테 이렇게 사람들 다 앉도록 한 다음에 먹을 것을 나눠주었는데 다 배불리 먹고 37절에 남은 것이 12광주리가 됐더라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광주리를 사용한 광주리는 도시락이 50개씩 들어가는 도시락이었으니까 7개씩 들어가는 7광주리니까 5, 7에 35, 350개 정도 되는 거죠. 그렇게 많은 것이 남았다. 그런데 여자 외에 4,000명이었다 그러잖아요. 자, 우리는 오늘 이 사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물질의 지배자다 그 말이야. 주인이다 그 말이야. 물질의 주인이다. 물질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아니 베드로의 빈 그물에도 고기가 가득 차서 그물에서 올리니 2배가 넘실넘실 거려서 물이 배에 들어올 정도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고기를 잡아본 사람은 갈릴리 바다 역사 이래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은 우리 인간의 물질적인 문제 해결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세상을 창조할 때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는데 창조 이후에는 반드시 무에서 유를 창조한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에서 유를 창조해냅니다. 작은 것에서 크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도시락 세상 상상해 보세요. 이것은 그냥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에요. 이건 우화도 아닙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사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사실을.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5,000명을 먹인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로 4,000명. 이제 다 합하면은 5, 7에 30, 뭡니까? 그보다는 조금 덜 되겠죠. 여기서는 한 2만 명 정도 되겠네.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정도로 이런 일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들의 죄만 해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 그렇게 말해요. 고린도 후서 8,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8장 9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왕손으로 태어났으니까, 다윗의 후손이니까 왕손이잖아요. 왕손으로 태어났으니까 왕의 자식으로 왔다면 예수님이 가난의 의미를 몰랐을 겁니다. 근데 가장 천한 목수의 직업으로 요셉의 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가난을 엄청나게 많이 겪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가난의 서름이 얼마나
큰지도 잘 아시는 예수님이시라 가난한 자들에게 다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계적으로 부자들은 원래 금수저로 태어나서 부자가 아니고, 전 세계의 부자는 금수저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아 부자 된 사람은 10%밖에 안 된답니다. 90%는 전부 흙수저가 당대의 거부가 된 거예요. 당대의 거부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손꼽아 아는 모든 세상의 재벌들은 다 그렇습니다. 재벌들은 전부 흙수저들이었어. 그런데 그들이 물려받은 것은 딱 하나, 믿음을 물려받은 거예요. 부모들한테.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도 기댈 수가 없어. 부모가 돈 없으니까. 또 형제, 친척도 기댈 데가 없어. 오로지 기댈 데라고 하는 건 성경이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서 이 말씀대로 차곡차곡 신뢰하고 따라갔던 사람들이 전부 세계적인 록펠러로부터 시작해서 카네기로부터 시작해서 존 와나메이커를 통해서 시작해서 전부 빌 게이츠를 통해서 다 세계적인 부자들은 다 예수쟁이들입니다. 그들이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큰 부자들이 부자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물질계의 주인이시고 자연계의 지배자시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분이다.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왕으로. 왜냐? 가만히 있어도 먹을 거 다 주실 하나님으로. 이걸 누구도 믿었냐? 마귀도 믿어서 마귀도 돌멩이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한 거예요. 마귀가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돌멩이 갖고 떡 만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순종하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기 때문에 안 한 거죠. 마귀의 말을 들으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다른 사람은 빼놓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전부 다 이들이 거부입니까? 전부 다 거부가 된 사람들입니다. 거부가. 야곱 같으면 빈손 털고 형님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시락 하나, 주먹밥 하나 싸들고 야간 도주를 했는데 그가 어마어마한 재벌이 돼서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은 이 물질의 지배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그렇게 물질의 복을 몽땅 주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그래요. 주라. 마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주라, 그리하면 내가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주겠다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그러니까 주면, 그러니까 먼저 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먼저 주면 나중에 주겠다고 그러는데 성경 그런 법이 없습니다. 어디가 씨앗을 뿌리지도 않고 거둔답니까? 그죠? 주라는 말은 씨앗을 먼저 뿌리라 그 말이에요. 심으라 그 말이에요. 이 목사가 목회하면서 제일로 힘든 게 헌금에 대한 얘기하는 게 참 이게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교인들은 예수 믿으면서 이 경제적인 문제로 크게 복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없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어요. 그런데 헌금이란 말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원리를 몰라서 그런 거죠. 고린도 후서 9장으로 한번 가봐요. 고린도 후서 9장으로. 농부가
밭에다가 씨를 뿌릴 때 아까워하면서 씨 뿌리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예? 농부가 밭에다가 씨 뿌리는데 씨 뿌리면서 아이고 이거 먹었어야 하는데 이거 안 먹고 씨 뿌리네. 그런 농부는 하나도 없어요. 씨 뿌리면서 그래 이것을 100배 1000배로 거둘 줄로 믿고 뿌리는 거예요. 예. 자, 고린도 후서 9장에 가면은 전체가 그 얘기인데 다 그 얘기는 다 할 수 없고 거기 한번 보세요. 6절 보세요. 6절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잖아요. 심는다고 하잖아요. 이거 비유로 말하는 거잖아요. 농부의 비유로 예수님이,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러나 이것은 농부 얘기예요. 농부의 농사 짓는 농부에 대한 얘기고, 그래서 7절은 그래서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억지로도 하지 말지니 즐거움으로 해라. 즐거움으로 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뭐 적든지 크든지 그 사람이 즐거움으로 드려야 돼요. 예? 억지로 드리지 말고. 아니 자식이 부모한테 용돈 드는데도 억지로 드리는 모습이 눈에 양 얼굴에 쓰여 있게 드리면은 받아도 기분이 나쁘죠. 용돈을 드릴 때는 살랑살랑 웃으면서 감사하게 고맙다고 하면서 드려야 부모도 즐겁고 기쁘지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그렇다 그 말이죠. 이게 뭐냐 하니까 5절에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다. 옛날에 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는 연보라고 그래서 헌금을 연보라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헌금이란 말로 쓰는데 옛날은 연보라고 이 옛날 단어로 원래 번역할 때 옛날에는 연보라는 말을 썼어. 지금은 헌금이라고 하죠. 예물이라고 하죠. 연보. 미리서 준비해서 드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릴 때도 여러분이 이 감사하는 방법도 좀 잘하면 좋아요. 뭐 어떤 식이냐면 되는 대로 있으면 하고 없으면 말고 그런 식으로 헌금은 하지 말고 헌금은 일정하게 균일하게 해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미리서 준비해야 돼. 교회 와가지고 여기저기 호주머니 뒤지지 말고 미리서부터 딱 정해놔서 꾸준히 일률적으로 드리는 것이 매우 좋죠. 특별한 경우는 빼놓고. 이 얘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목사가 뭐 교회 가면 돈 내라고 한다고 하니까. 돈 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돈을 하나님 앞에 주신 것 중에서 11조는 10분의 1이요. 그러니까 가장 적은 거예요. 10개가 전부요. 100%요. 100% 중에 10%입니다. 10분의 1이면 그게 많은 겁니까? 적은 거죠. 나는 예를 들면 그래요. 자, 나는 한 달에 뭡니까? 11조를 100만 원을 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얼마의 수익이요? 1000만 원이죠. 그러면 100만 원 수입이 적은 건 아니에요. 11조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떤 생각만 하냐? 1000만 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없고 100만 원 드리는 것에만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100만 원 못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뭘 포기한다는 거예요? 1000만 원을 포기한다는, 그렇게 어리석어. 예. 1억을 나는 하나님이 주시면 나는 1000만 원을 11조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살아야 하는데 1000만 원을 어떻게 11조, 1000만 원이면 삼겹살이 몇 근인데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돈을 줘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죠.
물질에 대한 이해를 좀 잘 하셔야 돼. 예. 오늘 새벽에는 여러분들은 100%다 11조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런 얘기도 합니다. 낮에 얘기하면은 새로운 사람들이 목사님이 돈 내라고 한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다른데 다니다 그만두고 우리 교회 온 분도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 11조 얘기, 돈 얘기가 참 제일 불편한 거야. 목사가 설교하는 데 있어서. 근데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그는 평생 가난하게 삽니다. 목사가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목사가 준다면은, 돈 많아서 준다면, 나한테 하나님이 한 1조만 준다면 여러분한테 매주 올 때마다 내가 한, 뭡니까? 100만 원씩 드릴 수 있어. 내가 1조만 있다면.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야. 네 믿음대로 된다잖아요. 믿음이 뭔데? 주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믿음이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꼭 여기서 오늘 이 본문 내용 자체는 경제적인 문제고 물질적인 문제니까 이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적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적은 거 재능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야베스가 그렇게 가난한 친구였는데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엄청나게 가난한 친구인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그 가난한 가운데서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 보고 부자가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예수 믿으면 경제적으로 잘 살게 돼. 그래서 선진국가가 다 뭔데요? 예수 잘 믿는 나라잖아요.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이 아침에 참 이런 얘기 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는 다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이니까 이런 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아직도 신앙생활 몇십 년 해도 11조도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억지로 11조는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원해서 하라고 하잖아요. 마음에서 우러나서 자원해서 하라는 거지.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11조가 아까워서 못 드리면 하나님도 나한테 아까워서 벌벌벌 떤다고 하는 걸 아셔야 돼. 여러분 11조를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감사함으로 내놔야 하나님도 우리에게 줄 때 기쁨으로 팍 선심 쓰는 거지. 덜덜덜덜 떨면서 낼까 말까 하면서 하면 주님도 덜덜덜 떠느라고 주지도 못해. 예.